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던 그 교재의 이름이 27 시리즈였어요. 27 시리즈. 처음에는 이게 성경 공부 교재 이름이 왜 이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이 핵심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결론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을 핵심 구절로 삼아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골로새서 2장 7절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구절의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면 결론은 뭐냐?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면에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그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해. 다른 말로 하면 삶 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말이죠. 믿음은 대단한데 감사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면 정말 아주 작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호박을 키우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호박은 그 열매가 아주 크잖아요. 근데 그 호박의 그 줄기는 이렇게 좀 가는 편이죠. 물론 질기기는 하지만 겉에서 보면 그렇게 가늡니다. 근데 이 농부가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좀 쉬기 위해서 호도 아시죠? 호도나무가 무척 크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 이렇게 좀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키우는 호박과 호도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키우는 호박은 열매가 이렇게 큰데 그 가지가 아주 얇아 보이고, 근데 이 호도나무는 엄청 수리 큰데 달려있는 그 열매는 되게 조그만 것 같고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반대로 할 텐데. 큰 나무, 굵은 나무에 큰 열매가 열리게 하고 조그만 그 열매는 작은 그런 가지에 달리게 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마에 툭 하고 뭐가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호도가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만약 자기의 생각대로 여기 호박이 달려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거울을 보고 일이 잘 되면 창문을 본다.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런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자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잘 됐을 때 창문을 본다는 것은 창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잘 되면은 거울을 보고 나 때문에 잘 됐어. 그리고 잘 안 되면은 창문을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환경에 탓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성경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 말이 사실 계속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그 부분을 보면 거꾸로 말하면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뭐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죠. 프록터 갬블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죠. 우리 보통 P&G 그렇게 말하는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 화학 제품이 전 세계에서 랭킹 1위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아주 가장 유명하게 해준 제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이보리 비누죠. 근데 이 아이보리 비누는 처음에 한 직원의 실수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딱 정해진 시간 동안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이 기계를 작동을 시켰더니 엉뚱한 비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던 비누가 아닌 다른 비누가 만들어졌는데 이 비누는 물에 둥둥 뜨는 그런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이 회사가 입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경우 경영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부터 내잖아요. 누가 이랬어? 뭐 그런 식으로 화부터 내고 지금 손해가 얼마인데 뭐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이 프록터 갬블의 사장 프록터 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언뜻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내가 손해를 봤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가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게 물에 둥둥 뜨니까 목욕할 때 비누 안 찾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목욕하는 사람들이 비누 찾으려면 막 이렇게 눈 비비고 막 찾아야 되는데 물에 이게 둥둥 뜨면 바로 자기 옆에 두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의 색깔을 좀 눈에 띄기 쉬운 하얀색으로 바꾸고 아이보리 상아라는 이름으로 이 비누를 만들어서 이제 팔게 된 거죠. 근데 이 비누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보리라는 비누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 회사가 오히려 더 크게 된 거예요. 예. 실패를 통해서 그때 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자, 감사의 원리는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는데 이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득 참을 넘어서야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득 참을 넘어서야 넘치는 건데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건데 감사의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원리 오늘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겠는데 첫 번째 원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사실 우리는 당연한 것보다는 좀 신기한 일, 어쩌다 생기는 일, 갑자기 생긴 좋은 일,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감사의 첫 번째 원리는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섬길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한 거고요.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눈이 보이는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서로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여기까지 오는데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 자동차가 아무 고장이 안 나고 우리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운전하는 기술이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못 움직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픈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멋진 일이고 너무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원칙의 첫 번째는 이런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잊기가 쉬운데 당연한 것에 감사해라. 두 번째, 어려울 때 감사해라.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뀌게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걸 너무너무 가장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록터 gem블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면 무조건 감사해라.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쉬운 생각으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지만 저는 믿음의 힘으로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라. 그 세 번째 감사의 원리는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하나님 그냥 제 삶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런 감사보다 그런 감사는 그냥 뭉뚱그린 감사죠. 그러나 하나하나 저에게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또 제 형제 자매들, 저희 귀한 자녀들, 또 이 교회의 귀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감사의 원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 참 고맙다 그런 말을 해줬어. 근데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넌 뭐가 제일 좋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굳게 서서 결론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그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고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그러면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채워지다 보면 그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되고 결국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함이 가득 차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눈이 떠진 것 감사드리고 또 집에 가면 우리 먹을 것이 없어서 아유 오늘 뭐 먹고 사나 이러지 않죠.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이죠. 그런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몸이 건강해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끝나고 뭐 갈 데 없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돌아갈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고 뭐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리 삶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나눠 봤습니다.